유다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 그들만 죽이고 그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여서 은혜를 베푼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에돔을 이겼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7절 보니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장소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이 쳐서 18,000명을 죽입니다. 아마샤는 10,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같은 자리에서 18,000명을 죽였다. 그 왕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의 기준은 다윗이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같이 순종하면 다윗같이 승리하고 아마샤같이 순종하면 아마샤같이 승리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에돔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다르고 그 순종의 열매가 다르고 그 순종의 승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한 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취해서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겼다라고 풀이가 되는 단어입니다. 순종해서 이겼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가 이제 에돔을 이겼어요.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싸움을 거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여기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아니면 요아스가 북에도 있고 남에도 있으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라고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이렇게 소개가 돼요. 동명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후의 손자 이렇게 나오죠. 예후의 손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 한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후는 아합의 집,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집. 근데 그 심판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느냐? 유다의 왕도 들어갔습니다. 아합의 사위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아하시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 왕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심판한, 예후가 죽인 사람 중에서 아마샤의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해 가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에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 가족을 3족을 다 멸하지 않고 그 반역자들만 죽였다.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25장 말씀대로 각 사람의 죄로 그 사람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자기가 지켰던 말씀이에요. 자기가 순종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가문에 대한 복수심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것이. 자기가 순종했던 말씀도 어느 순간 불순종하게 되는, 어제는 지켰지만 오늘은 못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마샤에게서 나타난다.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근데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어떻게 레바논 백향목에게 분수도 모르고 덤벼 들려고 하느냐. 북 요아스 왕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요아스가 하는 말이죠. 책망하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악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요나서 1장이죠.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불순종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부터.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를 타죠. 하나님 풍랑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 배의 선장이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는 일어나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 니네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워딩으로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이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라고 영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별의 별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사용하세요. 어떨 때 짐승도 사용하시잖아요. 나귀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왕인데 이때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돔을 이기고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가 승리 이후에 교만해진 증거가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역대하 2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 보고되어 있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런데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절하고 분향을 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서 거기에서 패배한 그 나라에 우상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 말로는 욕드엘 그랬어요. 욕드엘,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겼노라 고백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보여준 행동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멸하는, 죄의 권세를 멸하는 주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 세상은 이제 멸망당할 세상임을 나타내는,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권세가 다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말세의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 땅의 신에게 무릎을 꿇고 그 땅의 문화의 동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가져왔을까요?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이겼노라. 여러분, 은혜로 이겼다, 예수 공로로 이겼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자랑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다 예수님께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는, 만져지는 신상을 갖고 왔다, 내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언제? 승리할 때 그런 자기 자랑의 탐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정욕이 그때 승리할 때 심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아니 왕은 어찌하여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그 패망한 나라의 헛된 신을 찾고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왕이 당신이 그 승리를 경험한 그런 주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패망한 나라의 허탄한 신에게 엎드려 절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회개하라 했더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지 않고 맞아 죽겠느냐 위협하고 그 말씀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보여졌을 때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 가장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더 굳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분노가 일어나고 부정하게 되고,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요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 말씀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않죠.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서 유다가 그 앞에서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가 아마샤가 싸움을 걸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유다가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돌아가질 않으니까 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험한 일은,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런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듣지 않은, 우리가 그 수준에 있잖아요. 사울의 수준에. 완전히 불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들어요. 또 어떤 건 안 들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떤 거는 진멸하고 어떤 거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아주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 신상을 섬기나요? 우리가 신천지를 믿나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부하지만 말 안 듣는 것이 그것보다 더 심한 죄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를 보세요.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그 반역자들만 처단하고 율법대로 그의 자식들은 다 살려준, 은혜를 베푼 그런 왕이었잖아요. 어제 잘 순종한 것이 오늘까지 잘 이어지리라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잘 했어도, 어제 기도 많이 했어도, 어제 주님 앞에 정직했어도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더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때,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승리감에 젖어서,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더라고요. 그때 넘어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할 때 그 탐심이 들어가고, 승리할 때 교만함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집니까? 실패합니까? 목회 성공, 그 말 자체가 패단이 있지만, 어폐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왜 그렇게 목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그분들의 자질이 모자라고 그분들이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성공할 때 마음속에 교만함이, 그때 그 씨앗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열매,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랑이 들어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탐심이 그때 들어가서,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우상을 가져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힘입고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을 낮추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나를 높이는 순간 그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 다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한 것도 부정하라는 것이에요. 다 부인하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을 때, 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게. 거기에 마음이 막 녹아져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실제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어디 가니까 복음 장로교회 부흥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끝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 우리를 뒤흔들어요. 우리가 어떤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받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이끌어 가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실패를 주십니다. 많은 실패.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갈릴리 바다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가도 될 길을 왜 하필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어서 걷게 하시냐고요. 그 길을. 교만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형통해서, 너무 평안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말라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속에 패망의 씨를 심지 못하도록 승리할 때 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넘어지지 않고, 회개해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 속에 패망의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더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